관찰자는 누구인가? 나를 남처럼 바라볼 수 있는 관찰자는 대체 누구인가? 세상을 넓게 바라볼수록 왜 지능도 점점 높아질까? 지능이 우주에서 무한하게 흘러나온다면 우주에 있는 완벽한 지능의 소유자는 대체 누구인가? 의외로 관찰자는 바로 영혼이다. 하지만 당신은 영혼의 정체를 알고 있는가? 보통의 사람들에게 영혼은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하고 물으면 당연히 각자 개개인의 머릿속에 들어있겠죠 라는 식의 대답이 가장 많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내 몸 하나에 동시에 공존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영적 깨달음을 얻은 극소수를 빼놓고는 모두가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간다. 지난 수천 년간 그랬다. 하지만 최근 불과 수십 년 사이에 눈부시게 발전한 양자물리학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마침내 이런 착각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 영혼은 두뇌에 밖에 있다. 하늘옥은 우주에서 제3의 관찰자가 남처럼 넌지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도, 그리고 폭넓게 바라볼수록 지능이 높아지는 것도 지능이 우주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혼은 두뇌 밖에 우주에 퍼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순간 당신은 비좁은 육신의 한계에서 벗어나 더욱 폭넓은 변화를 겪게 된다. 한 청년이 깊은 계곡에서 등반을 하다가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계곡 수십 미터 아래로 내려가고 있을 때 바위 덩어리가 굴러내려와 오른손에 떨어진 것이다. 피범벅이 된 손을 빼내려 몇 차례 시도해보았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바위에 짓눌린 손을 빼낼 재간이 없었다. 아무도 없는 외진 계곡 아래에 어떤 도움의 손길이 닿을 리도 만무했다. 꼼짝없이 이렇게 죽게 됐구나. 거센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다. 먹을 거라곤 작은 빵 조각 2개와 1리터의 물이 다였다. 그것도 닷새가 지나자 완전히 바닥나 버렸다. 닷새 동안 그는 손을 빼내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작은 휴대용 칼이 다 닳도록 바위 밑을 쪼아보기도 하고 죽을 힘을 다해 바위를 밀어보기도 했다. 손을 빼내지 못하면 그 자리서 꼼짝없이 죽게 될 판이었다. 바위는 꿈쩍도 안 해. 이게 내 운명이야. 그는 이렇게 점점 죽어가고 있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는 계곡 모래벽에 무뎌진 칼로 자신의 생년월일과 죽는 날짜를 새겨 넣었다. 그러고는 가족에게 남길 유언을 비디오 카메라에 담았다. 그런데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하자 뜻밖의 변화가 일어났다. 처음엔 죽음의 공포에 떨었는데 모든 걸 체념하니 이상하게도 평화가 찾아왔어요.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으니 육신에 대한 모든 집착이 떨어져 나갔다. 자신을 텅 비우자 그제야 자신의 모습이 마치 남을 바라보듯 조용히 시야에 들어왔다. 자신을 바라보는 또 다른 자신은 누구인가? 제 육신을 바라보는 또 다른 나, 그게 바로 제 영혼이었어요. 한쪽 팔이 사라진다고 해서 영혼도 줄어드는가? 영혼, 즉 진정한 나는 육신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었다. 팔은 나라고 바라보니 팔이 바위에 깔려 꼼짝 못하자 나도 꼼짝 못했다. 그러나 이제 팔은 영혼을 담는 그릇의 한 작은 파편에 불과했다. 푸른 하늘, 푸른 숲,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자유로이 살아갈 기쁨에 비하면 팔 하나쯤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아들을 낳아 행복하게 사는 제 미래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3살배기 아들을 한 팔로 껴안은 장면도 현실처럼 눈앞에 펼쳐졌지요. 나는 팔 이상의 존재라고 자신을 바라보자 팔을 잘라낼 용기가 샘솟아 올랐다. 그는 일단 등반 로프로 바위에 짓눌린 팔을 단단히 묶어 지혈을 시켰다. 그러고는 무뎌질 대로 무뎌진 칼로 지혈된 부위 아래 손목을 스스로 절단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렸다. 이미 신경이 마비된 상태라 그리 아프진 않았다. 미래에 일어날 모든 기쁨과 행복의 순간들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들었고 손목만 잘라내면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통증을 느낄 겨를도 없었어요. 그는 바위를 벗어나 몇 시간 동안 걸어가다가 구조 헬리콥터가 날아오는 걸 보았다. 미국에 사는 아론 롤스턴 씨의 실화이다. 얼마 전 나는 그가 MBC TV와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았다. 앵커가 그에게 물었다. 만일 할 수 있다면 그때 상황을 되돌려 놓고 싶지는 않은가요? 그런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 상황이라면 나는 똑같이 할 겁니다. 손을 잃는 것까지도요? 물론이죠. 그건 진심이었다. 그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육신 속에 든 게 바로 나라는 착각 속의 일생을 살아갔을 터였다. 하지만 사고를 계기로 나는 육신 이상의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육신밖에 영혼이라는 존재를 새로 발견했다. 그 결과 인생이 놀랍도록 행복해졌고 사고의 폭도 경이롭도록 넓어졌다. 여기 또 한 예가 있다. 마비된 팔다리만 바라볼 것인가? 아이 양쪽 팔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40여 년을 그렇게 살아왔다. 불행은 그녀가
막꽃을 피기 시작하는 17살의 여고생 때 찾아왔다. 그녀는 언니와 강가에서 수영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던 중 다이빙을 하겠다며 뛰어내렸다. 불행히도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졸지에 사지마비 환자가 됐다. 목 아래쪽 모든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평생 팔다리도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됐다. 대학에 들어가려던 꿈은 산산조각 나버리고 모든 걸 남의 손에 매달려 살아가야 했다. 침대에서 일어나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밥을 먹고 이를 닦는 것, 이 모든 사소한 일상의 것들을 말이다. 이렇게 살 바에야 뭐하러 산단 말인가. 차라리 죽는 게 100번 낫지. 어쩌다 휠체어를 타고 외출이라도 하는 날이면 굴러떨어질 만한 높은 곳을 찾아 두리번거리곤 했다. 하지만 마음대로 죽지도 못했다. 그녀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불행한 사람이었다. 지도교사가 처음 붓을 입에 물려주며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줬을 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붓을 거칠게 내동댕이 쳤다. 이런 건 장애인들이나 하는 거죠. 난 아니에요. 모든 걸 철저하게 불행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완전히 마비돼 흐느적거리는 자신의 팔다리만 보고 살았다.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불행, 저주, 죽음만을 꿈꾸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 사지마비 환자가 연필을 입에 물고 알파벳을 힘겹게 써내려가는 걸 목격했다. 호흡기에 의존한 채 입조차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남자였다. 그는 경건한 자세로 알파벳의 글자를 천천히 그러나 또박또박 써나갔다. 평화와 감사에 가득한 얼굴이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자신은 그동안 마비된 팔다리만 바라보며 살아왔지만 그 남자의 얼굴에서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찬란한 내면의 빛이 발산되고 있었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을 남의 눈으로 보다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었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저는 남들과 비교해 못 가진 것만 바라보며 살아왔었어요. 혼자서 일어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이를 닦을 수도 없고 그런 피상적인 것들만 바라보았죠. 그러다가 팔다리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 내면에 감춰진 것들을 하나, 둘 꺼내 나가기 시작했죠. 팔다리는 나라고 생각하니 팔다리가 마비되자 자연히 자신도 마비됐다. 인생은 끝장났다고 믿었다. 하지만 생각을 돌려보니 그게 아니었다. 팔다리는 인생의 수천 가지 면들 가운데 불과 한두 면에 불과했다. 한두 면에만 집착해 나머지 수천 가지 면들을 외면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나를 팔다리 이상의 존재로 바라보자 마비된 팔다리를 뛰어넘는 숨어있던 능력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녀가 붓을 입에 물고 그림 한 점을 그리는 데는 평균 6에서 8개월이 걸린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하다. 내면의 무한한 가능성을 뽑아내는 일이 재미있기 때문이다. 그림을 그릴 때마다 제 한계는 없다는 걸 느껴요. 팔다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만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없으니까요. MBC TV의 지구촌 리포트에서 소개한 바 있는 조니 타다라는 미국 여성의 이야기다. 마비된 팔다리의 철창 속에 갇혀 죽음만 생각하던 그녀가 지금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세계적인 구족화가이며 전 세계의 사랑과 희망을 전파하는 자선 사업가로 세상을 마음껏 날아오르고 있다. 한국도 방문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조니 타다. 마비된 다리만 바라보자 인생도 마비됐지만 무한한 내면의 잠재력을 바라보기로 하자 인생이 극적으로 뒤바뀌었다. 이처럼 육신의 위기에 빠져 몸부림치다가 육신을 뛰어넘는 육신밖에 또 다른 나인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고 제2, 제3의 인생을 멋지게 산 예는 수없이 많다. 영혼의 존재, 즉 관찰자의 존재를 인식하여 외부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 모두 앞으로의 펼쳐질 인생 항로가 선한 방향으로 바뀌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